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삶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은 쉽고 편하고 그냥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아무런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왕족이라도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도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장애물도 없고 편하고 쉽고 그냥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삶은 어때요? 고돼요. 피곤하고 어려움도 많고 참 장애물도 있고 또 때때로 시험도 있고 함정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는 다른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특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은 동일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인간의 삶은 사람의 삶은 아주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불평하고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러고 싶은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냥 그 걸어가는 길이 마냥 편하고 즐거우면 그들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현찮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광야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때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죄였어요. 죄. 그게 죄예요. 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쉬운 거 없어요. 다 어려워요. 뭐 하나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숨 쉬는 것도 어려워. 쉽지 않아요.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걷는 것도 어렵고 자는 것도 어렵고 밥 먹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어느 하나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렇게 짐을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곳에서 내쫓았어요. 완전한 곳에서 내쫓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어려움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환상. 정말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 탈도 안 나고 그런 거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항상 그런 걸 꿈꿔요. 그런 걸 꿈꿔요. 이 사람은 늘 그런 거를 자꾸 꿈꾸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좀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쉽고 그냥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사실 없어요. 없죠.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세상을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잘 먹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산주의 이상적인 세상은 없는 거 없는 거. 그건 애초부터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똑같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공평하고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황량한 강화를 헤매고 인생은요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게 인생이에요. 대다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뭡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안식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좀 안식을 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어딜 가도 보면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줄이고 목말라.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는 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도 안 자라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 줄이고 목말라. 그들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괴로운 거예요. 속으로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다.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럽니다. 다 이래요. 그들이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황량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속에서 맨날 피곤해요.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더 자신이 뭔가 좀 어떤 행복이 없을까? 뭔가 좀 완전한 게 없을까? 완전한 삶이 없을까?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의 삶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 갖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뭘 해도 황량한 광야고 뭘 해도 안식이 없고 어디를 가도 목이 마르고 뭘 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피곤합니다. 괴로워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어때요?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 성도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사는 게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힘들어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우리도 역시 방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속에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걷는 성도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복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황량함이 오거나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오거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거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될 시점이구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광야예요. 끝까지 황량합니다. 끝까지 목이 마릅니다. 끝까지 그 속에 피곤하고 괴롭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아주 끝까지 그들은 어때요? 탈출을 못해요. 영원히 애굽에 있어요. 영원히 애굽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고단하고, 그게 불신앙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조건일지라도, 그러한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황량한 광야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안식이 없는 곳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피곤하고 목마르고 계속해서 불편하고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고단한 걸 경험해요.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길이요, 절대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그릇된 길로 안 가요. 망하는 길로 안 갑니다. 그의 삶이 파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바른 인생이 있고 바른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길로 가죠. 멸망의 길로 가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바른 길로. 생명의 길, 은총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좀 바르게 살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뭔가 좀 나은 그런 삶을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바른 길로 못 온다. 너는 생명의 길로 못 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로 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화영검으로 딱 막았잖아요. 못 오게 했잖아요. 못 오게.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시험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우리의 목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몰라요. 인생은 자기 길을 모릅니다. 그냥 모른 채로 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때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묶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가지만 그 끝은 뭡니까? 사망이요, 죽음이요, 형벌이요, 고통이요. 고통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지 않도록 내 발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성읍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물이 풍부해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편안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찾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를 모르면서 이것일 것이다. 이 길일 것이다. 저 길일 것이다. 막 자기 마음대로 축축하죠.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오늘 하루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몰라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게 있어요. 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든 그런 인생들은 모든 걸 다 합력한 선을 이루셔요.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도 좋게 해주시고 뭐가 됐든 하나님은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 구원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일이 안 되고 오히려 일이 막힌다고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복되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그의 삶이 참된 사람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 멸망할 짐승이에요. 우둔하고 아둔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다고 여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길로 가고 미련한 길에 가 있고 스스로 망치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가 잘 될 리가 없죠. 복된 인생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혹 미련하게 보여도, 그게 꼭 무지하게 보여도, 그게 참으로 좀 어리석게 보여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 참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이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참된 삶의 방식을 제껴버리고 이러한 길을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어때요? 이 황량한 광야, 이 세상 자체가 황량한 광야예요. 이 세상 자체가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지칩니다. 지쳐요. 처음에는 힘이 있겠죠. 처음에는 막 힘이 있고 막 힘이 있어서 막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그래요. 사람이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뭐 어딜 가도 뭐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고 힘을 잃어요. 그럼 피곤한 거예요. 피곤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빈약하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메마름이 없습니다. 열매를 계속 맺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가 약해져요. 물이 없어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그의 인생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이 강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 때 절대 그러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말씀처럼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네. 우리 주님에게 접붙임받은 포도나무들은 포도가지들은 이러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부족함이 없어요.
제발 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들은 계속 목말라요. 계속 갈증이에요. 그의 삶은 뭘 해도 계속해서 그의 삶은 그 중심이었대요. 곤고하고 피곤하고 어둡고 무겁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어때요? 채워지질 않아요.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요. 돈을 혹 많이 벌어도 계속 빠져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마음껏 좀 해도 그래도 그 심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요. 그냥 믿지 않는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뭐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삶의 끝은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 채우는 것이 또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요. 여러분 제발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정말 불신앙이 하늘을 찌릅니다. 악이 하늘을 찌릅니다. 악인이 지금은 막 전성기예요. 악인이 전성기예요. 전성기. 지금은 악인들이 막 날뛰어요. 사나운 짐승처럼 악인들이 날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이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고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그의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제발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짐승처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황량한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좋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더욱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악이 가득해지고 특히 악인이 번성할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악인의 전성시대, 악이 전성기일 때 우리가 그러한 악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끈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로 붙어 있는 사람은 그는 삽니다. 그는 악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거주할 성읍.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거주할 성읍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 성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기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 주의 이름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손해예요.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손실이, 우리의 육신의 손실이, 인생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 쉬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지금은 악의 홍수가, 악의 폭풍이 온 세상을 막 지금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앞으로 이게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크게 사실 두려워해야 되고, 이 세상은 지금 크게 지금 자신의 멸망의 그 늪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지혜가 없고, 그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갈 길로 막 가다가 결국은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여기 덫에 걸리고 저기에 덫에 걸려갖고 그리고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러나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에 게으르면은 우리도 그때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홍수와 태풍, 또 목마르게 방황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이번 6월 달에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올 초부터 얼마나 이 세상과 또 우리의 교회와 얼마나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해를 입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이제 중반이 되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떤 재난이 올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진짜 줍니다. 이건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좋은 걸 얻고 싶다고 보면은 그걸 원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좋은 걸 얻기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걸. 절대 나쁜 걸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줘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칙. 저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없고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그러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로 또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매일매일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6월 달에도 이 첫째 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주님 앞에 이른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올 한 해 또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저들을 만족시켜 주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